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레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을 스스로 산당을 세웠다.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구이 등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여러 예언자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2부 예배 때 조금 예배 시간 좀 늦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1부 마치고 1부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오차카이를 하거든요. 오차카이 하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늦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지각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 예배 제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진을 먼저 보고 또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그 설교와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열왕기서와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라기스, 언덕 위에가 라기스입니다. 라기스가 열왕기서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과 연관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남쪽 유대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요 17장 우리 6절부터 읽었습니까? 거기 보시면 저 역대기를 펴놓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시면요 사람 이름이 한 명 나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끌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바로 호세아 왕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때. 이것은 선지자 호세아와는요 다른 사람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그 호세아와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호세아 왕 때에 제 19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이때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하는데 이때의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6년째 되는 날 그때에 이 이스라엘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만 공격을 했을까요? 아니죠. 남쪽 유대도 공격하러 들어왔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때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이 라기스를 쳐들어온 거예요. 라기스란 곳입니다. 이 라기스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 가지고 이 솔로몬도 그렇고 이 라기스성을 건축하면서 이 라기스의 이 유다 왕들이 말이나 병거들을 여기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군대들을 갖다 놓고는요. 왜 여기 갖다 놓았냐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뭐 아수르든지 외적들이 공격하면 이 라기스 성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밑에 있기 때문에 뒤를 치는 거예요. 말하고 병거 타고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이 치고 있는 사람들 뒤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기스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요, 산헤립은 예루살렘 쳐들어가기 전에 이 라기스를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안 치고 나면 예루살렘 공격할 때에 자기들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쳐들어간 거예요. 이 라기스가 히스기야 때에 공격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가보면 여행 그냥 이렇게 그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여행 오면 여기 가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가보니까 우리 팀밖에 없어요. 우리 팀 가가지고 흙불판입니다. 매집도 하나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흙불판이 라기스 성의 자리만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별로 중요한 장소가 아니에요. 뭐 흙불판이고 하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이제 여기 라기스 성 옛날에 저 성 모양이 있었던 거예요.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저기를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보시면 여기서 라기스에서 위에서 바라본 그냥 평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밭만 몇 개 있고 뭐 이런 이제 시기인데 전략적으로는요 이런 데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다 보이거든요. 싹 360도 다 보이니까 저기서 저기 쳐들어오는 거 다 보이니까요. 그 위에 언덕이 탁 쏟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대형 박물관에 라기스, 아수르가 라기스를 공격한 것을 이렇게 뭡니까 부조라고 하죠. 새긴 거. 이게 아수르에 관한 그 역사적인 유물이요 19세기 이전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 가운데 이란기 나오는 아수르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이거 아수르에 뭐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발굴된 것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게 발굴됐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라기스를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부조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대형 박물관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아이하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제 식구들 영국 살 때 갔으니까 갔는데 대형 박물관 이름 공짜입니다. 영국은 좋은 게 박물관 다 공짜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갔을 때 아마 우리 식구들은 다들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제가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제 잘못이지만은 제가 이거 봤어요. 있더라고 진짜. 이게 아수르에서 발굴된 아수르가 라기스를 공격하는 장면. 그 뒤에 보시면 또 이게 부조죠. 산헤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게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게 그냥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역사적으로도 이게 다 라기스 그런 그 유물들이 이란기서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터널을 팠다는 그 성경의 그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가 공격을 막 하면요 예루살렘 성문을 탁 라기스가 정론당하고 예루살렘 쳐들어옵니다. 정론당하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없잖아요. 성 안에 물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이 있으면 안에서 농사를 지어도 되고 그죠? 근데 물이 없으면요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터널을 판 거예요. 저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 성 밖에 흐르는 기드론 시내 물을요 밑에서 파 들어간 겁니다. 다윗 성 밑으로 파 들어가고 그리고 다윗 성 안에서도 서로 양쪽에서 파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만나도록 이 터널을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넘어 주시면 터널 안이 깜깜해요. 불을 켜면 이게 이제 비디오인데 한번 켜봐 주시겠습니까?
지나가고 있죠. 여기 이제 방언이 나오죠. 무서워서 방언 하고 있는데 밑에 물이 지금도 흐릅니다. 굉장히 차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물이 어디까지 흐르냐면 성 안에 있는 이 연못, 이름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실로암 연못에 거기에 이제 기드론 시내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들이 그 물 근원지에다가 독을 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건설을 하고요, 기드론 시내 그 수원지를 돌로 막아버렸어요. 물은 돌 막아도 흐르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막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히스기야 턴을 팠다는 그 성경 내용들도 지금도 이런 가보시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머깃도라는 곳입니다. 머깃도는 히스기야 왕 말고 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역대 왕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했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이 그때까지는 막 되게 수리가 안 됐는가 봐요. 낡았고 막. 수리를 하면서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명기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율법서를 발견하고는요, 다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안 지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요시야 때만큼 유월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잘 지킬 때가 없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 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맞죠? 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BC 722년인데 그때는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그 주변 나라 가운데.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대는요 586년 훨씬 백몇십 년 더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때는 아수르 가운데에 바벨론이 다시 이제 성장을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저 애굽은요 저 밑에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저 뭡니까? 뭐 유브라데스강 흐르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닙니까?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유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딱 보니까 야 저기 아수르도 우리가 뭐 적이지만은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 그 다음은 우리 위험해지겠는데 해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 임금이죠. 느고라는 임금이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갑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도와주러 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609년도예요. 609년도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도에 니느웨가 함락당하고 아수르의 수도 609년 BC입니다. 609년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머깃도라는 곳도요. 여러분 이 보시면 머깃도도 사통팔달입니까? 완전 다 보입니다.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머깃도 성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인데 여기를 이제 지나서 이 뭐 성을 지나가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머깃도 성을 지나가는데 이 요시야 왕이 막았습니다. 애굽 못 지나간다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막아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막았습니다. 막아서다가 애굽하고 전쟁하다 요시야가 죽어버려요. 그 성이 이제 머깃도 성이에요. 그 지나가는 애굽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그 갈그미스까지 지나가는 그 성읍. 그러다가 609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605년에 다시 그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해요. 그때에 유대는요 애굽에 붙어 있었죠. 왜냐하면 느고한테 졌기 때문에 여기 뭐 붙어 있다가 바벨론이 유다도 이렇게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5년도에 침략해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에.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요. 그때 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그 유다의 왕이 또 이제 바벨론에 붙어 있겠죠. 붙어 있다가 또 독립해가지고 또 애굽에 붙었다가 막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했다가 다시 또 바벨론에 쳐들어옵니다. 이게 배반을 하니까 597년이죠. 그때 쳐들어왔을 때에 잡혀간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배반을 하니까 이제 또 마지막으로 쳐들어와서 586년에 이제는 완전히 다 이제 막 다 포로로 잡아가는 완전 멸망을 당하는 거죠. 요시야가 이 머깃도에서 애굽 바로 느고와 대적을 한 곳입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여기도 이제 물을 위해서 밑에 막 이렇게 파놓았어요. 물 전쟁입니다. 물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 물이 굉장히 귀해가지고 그다음 이 사진 끝난 거죠, 그죠? 뒤에 있습니까? 없죠? 예. 물이 얼마나 이 당시에 중요한가를 우리가 가보시면 알 수 있고 이 성경의 지명들을 이 먹이또도요. 우리 말고 한 팀 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훨씬 더 잘 와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뜻을 모아서 한번 가보십시다. 같이 가보십시다.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 같이 이제 갯돈을 부어가지고 갯돈을 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아직이 근데 그죠. 최후의 전쟁이 갯돈을 들고 도망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아마 갯돈의 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아마 갯돈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냥 이 열왕기서와 연관되어 있는 곳에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냥 소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의 각 권을 매주마다 한 권씩 보고 있는데 지난주 열왕기 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를 오늘 보았는데 다 연결되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 하는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비슷한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역대기와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가 열왕기로 끝납니다. 2부가 역대기 시작합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담의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는 이들의 실패의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역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들이 실패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약속하실 때에 그들이 어떤 나라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예요. 중보자. 백성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바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중보자적인 제사장의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변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중보자적인 제사장적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택하신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었어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막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여기에 실패한 겁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들 듣지 않았다. 라면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실패했어요.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되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그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에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지만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메시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의 실패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그 이유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한 권이라 했습니다. 상하가 나눠져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에는 11장까지가 통일왕국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 하지만 솔로몬이 아내를 700명, 처첩이 300명, 1000명이죠. 야,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아니 한 명도 없어가지고 결혼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게 1000명을 어떻게 이거 참 솔로몬이 데리고 있었을까? 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목적이었겠지만 그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들 다 허용을 하죠.
신전을 짓기도 허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너 나라가 너 후손의 너 아들 때의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분열 왕국이 되고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25장까지가 남쪽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19명.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다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조선 왕조는요, 다 이씨가 조선 왕조 이씨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 왕조예요. 고려 왕조는 다 왕씨가 왕이 돼요. 왕씨가 왕건의 이제 후손이니까 왕씨가. 이 조선 고려 왕조가 멸망하면서 왕씨들을 다 죽이니까 이 왕씨들이 성을 막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왕이라는 곳에 위에 사람 인자를 씌워가지고 전씨가 되고, 이 왕자에다가 점을 찍어서 옥씨가 되고, 모르십니까? 다 왕씨들입니다. 왕씨들이 조선 이씨가 들어서니까 안 죽으려고 자기 성에다가 다 바꾼 거예요. 전씨 바꾸고 옥씨 바꾸고 바꿔가지고 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왕씨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게 왕조예요. 북쪽은요, 왕조가 다 다릅니다. 한 절반 정도가 왕조가 다 바뀌었어요. 서로 막 신하가 죽이고 막 하다 보니까 왕조가 바뀌었고, 남쪽은요, 왕이 몇 명일까요? 남쪽 유다는 북쪽이 19명인데 남쪽이 20명이라 이야기합니다. 20명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왕조가 하나예요. 누구 왕조입니까? 다윗의 왕조. 하나님 약속,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한 사람 빼고. 그래서 이 한 사람 빼면요, 남쪽도 19명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위대한 일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죠. 정말 위대한 일은 여자가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자가 합니다.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아달랴가 왕이 돼요. 여왕이. 이 다윗 왕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그냥 빼버리면 19명이 됩니다. 아달랴가 왜 왕이 되냐면, 아달랴는요,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 악명 높은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그런 여인은. 근데 이 아합이 남쪽 유대와 연합을 한 때가 있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그 여호사밧이라는 남쪽 왕과 연합을 하는데, 연합을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고, 아합의 딸이 이 아달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을 하면서 이 아합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 큰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뭡니까? 요람이에요. 똑같아요. 이 남쪽 유다에 이 아달랴와 결혼한 요람, 그 왕자와 이 아합 자기가 낳은 둘째 아들도 이름을 요람이라고 지어요. 훨씬 더 동맹이 끈끈해지겠죠. 아들 이름까지 막 같이 막 지어가지고. 그리고는 이 북쪽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습니다. 이게 뭐 왕궁 다락방에서 뭐 난간히 기대 있다가 떨어져서 뭐 병 나가지고 1년 만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왕이 왜 갑자기 난간히 기댔는데 부실공사인가, 왜 떨어지려고, 뭐 음모가 있었나 모르겠지만은 뭐 죽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아합의 둘째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되고, 남쪽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 아내가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그리고 요람과 아달랴가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 이름을 아달랴의 자기 남동생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는요, 요람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에요. 북쪽은 아하시아 다음에 요람 왕이에요. 이 동생 사이죠. 여기는 아들 사이고, 이름은 거꾸로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 아하시아에게도 이 아달랴가 북쪽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내를, 며느리를 삼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뭡니까, 외삼촌 집이죠. 혈연 관계로 갔을 때에 북쪽이 예후라는, 헷갈리죠, 여러분. 머리 아픕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예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는데, 그때 남쪽에서 와 있던 그 아시아, 남쪽에 와 있던 왕 아시아도 죽여버립니다. 같이 와 있던 다 죽여버려요. 죽습니다.
죽었는데 아달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왕이 아하시아 아들 중에 왕이 되면 자기가 그 실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는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남습니다. 겨우 요아스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남아요. 요아스가 나중에 이 아달랴를 물리치고 이렇게 물러가게 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여기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요, 정말 피와 그것이 만연하는 그런 북쪽과 남쪽의 그러한 일 가운데 긴박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여호와서를 붙들고 지켜주시고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고 남쪽 유다가 이 아달을 빼면요 똑같이 19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달 넣으면 20명의 왕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이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대는요 한 8명의 왕이 한 40%죠. 선한 왕이 나와서 그래서 조금 멸망이 늦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제가 저분을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준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사기치고 날 배신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방 나라의 관습을 따랐다고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면전에서 쫓아내셨는데 그들이 똑똑히 봐왔다. 이스라엘 나라 그 쫓아내신 나라들을. 하지만 그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 나라의 이방 나라의 그러한 원칙과 습관들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당장에 오늘 잘못했을 때 내일 딱 멸망시킨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들과 선견자를 보내셔서 충고하셨다. 계속 하나님이 충고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조상에게 명하고 예언자들 시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따라라. 나의 명령과 율을 지켜라. 똑같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메시지 내용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뭐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십시오. 똑같습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생각 듭니까? 목사님 설교 늘 똑같아. 결론은.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겹다. 늘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하고 지겹다. 또 재미있게 좀 유머도 좀 하고 막 웃긴 이야기 좀 하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잘하던데 늘 똑같은 이야기하고 지겹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니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돌아라. 똑같은 이야기는 거기에 이제는 막 신경도 안 씁니다. 말도 듣지 않아요. 뭐 늘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서는요 선지서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지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는 학개서갈의 말라기는 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선지자니까 열왕기서와 같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3명은 학개서갈의 말라기는 읽을 필요 없고 북쪽 이스라엘 읽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두 권이 북쪽 이스라엘 열왕 시대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요엘, 스바냐, 뭐 미가 했습니까? 뭐 하여튼 뭐 이 사람들 다 남쪽 유대입니다. 활동한 선지자들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왜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북쪽 이스라엘은 2명밖에 안 주고 남쪽 유대는 뭐 이렇게 많이 줬냐? 그러니까 남쪽이 착한 왕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 아예 버리려고 생각하신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모스도 뭐 남쪽 출신으로 북쪽 와서 했으니까 뭐 북쪽 사람은 호세밖에 없네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두 명의 선지자만 선지서를 기록을 했지만은 사실은 남쪽과 비교할 수 없는 대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 연관된 이야기가 한 19장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막 뭐 절반에 가까운 그 이야기를, 북쪽 이스라엘 관한 이야기를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하여서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시는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게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기적의 책, 이게 뭐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다 적혀있다 하는데, 냉정하게 보시면요, 성경의 기적의 시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은 많죠. 하지만 기적의 시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언제가 기적의 시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요셉의 때 뭐 그 짜다리 기적이 또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곱의 때 무슨 짜다리 기적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체험은 있었지만 기적의 시대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모세 때가 기적의 시대입니다. 모세 때는 모세가 막 기적을 엄청나게 했어요. 몇 년간? 40년간. 광야 40년간. 뭐 그 전에 조금 뭐 애굽에서 한 거 치면 뭐 조금 더 되겠지만은요, 한 40년 정도 기적의 시대였어요. 그 이후에 기적의 시대 있습니까? 사도시대 때 뭐 짜다리 기적 시대입니까? 삼손? 그 사람이 힘 세면 또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를 통해 가지고 기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은 기적의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언제 있습니까? 기적 시대가 예수님 시대 3년 아닙니까? 3년. 예수님 가는 데마다 기적 행하고 3년. 그리고 사도 시대와 바울 시대, 이거 해봐야 30년밖에 더 됩니까? 한 30년 정도 기적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 외에는요, 물론 다니엘도 뭐 기적 체험하는데 하나님 기도에서 개인적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은 있지만은 기적의 시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주로 나오는 기적의 시대가 이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계속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초심을 잃지 마라. 내가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기억해봐라. 왜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는지 기억해봐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 땅에 빛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잘 생각해봐라. 근데 왜 너희들은 거꾸로 살아가느냐. 거꾸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이 세상에 너희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거기에 딸려가가지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가느냐. 왜 나를 버리고 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지만 그들은 완고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섬긴 것이 우리가 우상이라 말하고 우상숭배라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신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만 가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이 당시에 열왕시대 때도 이들은요 하나님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이 지금 말하는 뭐 불교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은요 물질을 섬긴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긴 겁니다. 바알은 뭡니까? 바알 농사의 신 아닙니까? 농사의 풍요. 그 땅은 뭐 지금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농사를 지어야지 부자 될 거 아닙니까? 농사가 막 많이 거둬야지. 농사의 신. 아세라 뭡니까? 아세라는 뭐 죄송합니다, 젖이 막 여러 막 달려, 주릉주릉 달려 있어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풍요, 다산. 만몬신. 만몬은요 돈의 신이 돈, 물질의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요 풍요입니다. 풍요, 물질, 황금 만능주의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황금 만능주의를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편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위대한 왕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아합 왕, 여로보암 2세 왕, 막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죄악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습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 열왕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섬깁니까? 풍요와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대통령 뽑습니까? 경제 대통령입니까? 경제 대통령을 선호합니다. 이 대통령 우리에게 경제적인 안정만 주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때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라는 말이 이게 그냥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막 힘을 낸 거예요. 막 눈물을 꽉 깨물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지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아본다는 그 가치 아래에 얼마나 바르게 사는 것, 옳게 사는 것이 희생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 살아보세를 원하셨을까요? 경제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잘 살아보는 사회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는 세계를, 그 사회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 올바른 바로 된 그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우리 모두는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냐, 잘 살아보면 좋을지 그때를 생각해봐라. 하지만 그때 수많은 정의가 희생되어 가고 수많은 올바로 살아가는 것들이 희생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것이 정말 신앙적인 가치에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다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까? 만사 오케이입니까? 우리가 10월 달 되면요, 일본의 소비세가 10% 오른다고 다들 난립니다. 10% 오른다고. 그래서 9월 30일 날 11시 59분에 물건 사가지고 뭐 12시 넘어서 결제가 되면 뭐 10%입니까? 8%입니까? 이거 뭐 신문에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걱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해도요, 오릅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요, 이 땅 가운데에 죄악의 가치가, 죄악의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여기에 얼마나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내 통장에 돈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열왕기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역사 속에서 봐보십시오. 절대적인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 망했습니다. 바벨론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그다음 나와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다음 그리스 나왔지만 망했습니다. 로마 망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있었지만 다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합니까? 다 죄악 때문에 망. 그 사회의 죄악에 관여하자 결국에 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강대국 있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면요, 망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원리이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개인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죄악이 늘어져 가고 황금 만능주의에 물질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숫자가 있어도 사회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문제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들의 습관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요, 큰 문제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요, 어두운 것이 밝아져야 되고 썩어져 가는 것이 멈춰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망했던 일, 우리가 그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면서 나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깨닫고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지 모르지만은 다시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다시 결단을 하고 또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들을, 하루하루의 삶들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이 땅의 풍요함과 물질적인 부여를 쫓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그것을 훈련으로 알고 또한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자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